오늘은 Anchors Away, Anchors Awa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핸드폰 시계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2023년이라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고 다들 2024년이라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성장하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해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먹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예전에 체육관에 몇 년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1월만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운동할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끼어서 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한 2월달쯤 되면은 사람들이 싹 빠집니다. 다들 운동해서 더욱 건강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금세 흐지부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길 바랬지만 제대로 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도 체력을 늘리려면 변화를 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맨날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속도로 계속 타서는 체력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속도도 더 올려보고 거리도 늘려보며 더 험한 코스도 타봐야지 체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은 변화의 밑거름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애벌레가 될 수 있고 애벌레가 더 자라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되어야 합니다. 번데기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비로소 나비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3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존재에게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안주하고 싶어지 변화되길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고 식단도 하는데 쉽게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서 좀 성공을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성장해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들 지난 2023년이 시작될 때 바래왔던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고 성장하긴 한 것 같으나 좀 성에 찰 정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되기도 하고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올 2024년이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 한 해 가운데 한 걸음을 더 내딛으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 인생을 살펴봐도요. 변화를 향해 나갔을 때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사역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청년부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고 청년부 활동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즐거운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사역자의 길로 이렇게 빠르게 간다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하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시간들과 만남의 축복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르게 사역을 한 덕분에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신학 공부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었으며 그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인 아내도 만났습니다. 발걸음을 떼니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역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우리도 발걸음을 떼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닻을 올려서 변화를 향해 출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Anchors Away입니다. Anchors Away란 말은 닻을 올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무거운 닻을 내려놓는데 이것을 올려야 이제 배가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또 미군 해군 군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군가의 가사를 보면은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닻을 올려라, 바다로 나아가라, 이국의 해안에 작별을 고하고 항해해라 라고 노래합니다. 편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움직이고 항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에 우리 표어를 앵커스 어웨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위해 나아가서 성장하며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당대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오래전인데도 그곳에 상하수도 시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향했던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화를 위한 한 걸음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해야 우리가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어찌 극복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부족함을 넘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화가 되더라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나이가 되도록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반쪽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떠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양자로 삼을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의 발걸음을 걸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 순종하면은 더 좋은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롯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에도 휩쓸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변화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의 삶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로 인해서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감격한 나아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왕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이 시리아의 우상이었던 림몬에게 제사를 드릴 때 왕을 부축하며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변화의 발걸음을 걸었던 나아만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발걸음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변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완전치 못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변화를 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담배를 못 끊어서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는 나중에 끊어도 되지만 구원은 당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구조대가 왔는데 저는 냄새가 나고 젖어서 구조대에서 살 수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또 심지어 중도 포기할 것 같더라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변화는 한 걸음을 뗄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위대한 도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한 걸음 떼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이 새로운 2024년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란 핑계입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변화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정말 그때 변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돌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연습생들의 춤을 체크하러 선배 아이돌이 코치로 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생들이 저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 아이돌이 갑자기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말하기를 내일은 되겠니? 내일 모레는 될까? 1년쯤은 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내가 괜히 찔리고 혼나는 것 같다며 공감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화를 미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핑계대면서 미루면 대체 언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낮았던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완벽한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75세라는 나이는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비슷한 연세 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드셔서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변화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변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영 아니어도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를 시작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뭐 완벽한 환경이나 딱 맞는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순종했지만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덕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우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같이 약한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며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어떤 악한 죄악도 십자가의 보혈보다 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보다 악해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다만 그런 악한 자들은 정말 희한할 정도로 대부분 복음을 죽도록 거절하고 심판의 길을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쓰임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변화를 향해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도 양치기에 불과했으나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강력한 적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러 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으나 모든 것을 이를 각오로 하고 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갔고 정말 많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성장하고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 2024년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이 새로운 2024년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변화의 걸음을 내디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4년을 어찌 맞이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꿈꾸고 성장하는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영부영 보내면 올해의 끝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던 발달된 갈대우르를 떠나 낙후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늙은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후커는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는 변화는 없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는 특히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변화는 분명히 힘들지만 그 결과는 몹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변화의 과정은 쓰더라도 변화의 열매는 달콤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해가 될 것입니다. 올 2024년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 멋지게 세워질 것입니다. 변화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시작점에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변화의 역사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맞이한 2024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성장과 위대한 역사와 새롭게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이 넘쳐나게 없소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